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한 장으로 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가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진 공적인 편지라면 오늘 빌레몬서는 한 사람, 바로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위해 기록한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쭉 18절쯤 보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치고 로마로 도망친 자로 보입니다. 아마 그는 인파가 많은 로마에 숨어 있으면 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본문의 정황을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과거에 주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 도망친 노예,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내 신복이라. 이 표현을 다양한 번역에서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는 내 마음이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는 나의 분신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는 내 심장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is my very heart. 사랑. 신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내장, 곧 사랑의 애정이 깃든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오네시모를 단순한 제자나 동역자 그 이상으로 자신의 마음이 닿는 사람, 아멘, 정감이 가는 사람, 끌리는 사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는 주인에게 해를 끼친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바울에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신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뭡니까? 죄로 인해 영원한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서 이르게 된 인간을 건져내어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감옥이라는 절망의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눈을 크게 떠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해를 끼치는 무익한 사람을 유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주제입니다. 그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 아멘. 복음 안에서의 사랑을 통해, 아멘. 복음 안에서의 용서를 통해 회복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 이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유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유익을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아멘.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당시 감옥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던 독립투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 정의를 외치던 젊은이들도 감옥에 있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의 길을 들어선 사람도 그곳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해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흉악범들까지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유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세우기에 사랑과 희생으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 앞에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군병들은 그를 사람 취급조지 않습니다. 마치 짐승 다루듯 거칠게 밀쳐 넣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도 아닙니다. 노예 신분의 천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그가 달리 보였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왜 태어났니?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에게? 오네시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생 동안 사람 대접 한번 받지 못했던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따뜻한 말로 사랑의 시선으로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나 같은 노예를 이렇게 대하는가? 왜 나를 향해 미소를 짓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서 흘러나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헌신을 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정을 주고 싶고, 아낌없이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내 안에 뭐가?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좋은 환경이나 성공에 있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변화의 사람, 유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타래처럼 꼬인 인생이랄지라도 예수 만나면 매듭이 풀려져요. 아멘. 그분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인격적인 만남,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 목적,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의 죽은 심장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막 이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뻐서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주님 만나 계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서 아멘 주 예수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형제를 향한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자매를 향한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증오의 눈빛이 아니라, 어둠의 눈빛이 아니라, 미움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으로, 아름다운 형제의 반짝이는 눈빛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이것은 단순히 애정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이에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심장처럼 여기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꺼이 희생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은혜의 수단이 돼야 돼요. 무슨 수단? 은혜의 수단이 돼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처음부터 유익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처음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유익을 차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존재로, 아니 유익을 차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흘려보내는 자로 변화된 사람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누구를 용서해요? 마가를 용서해요. 아니 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며 빌레몬 개인에게만 아니라, 그 편지가 빌레몬 개인에게 편지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어디에게?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 교회의 시작점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빌레몬은 자기의 가정을,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번 오네시모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은혜의 반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외형상으로는 하나였지만 마음은 나뉘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인데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어요. 당파가 있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당파가 있으면 그 교회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당파가 없어지고 사랑과 온유와 협동과 협력과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끼리 당짓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상처가 교회 와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다 성령의 불로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레몬에게도 솔직히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자, 돈을 훔치고 도망간 노예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용납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지요. 바울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한다 할지어도 도망자를 용서하면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다른 노예들에게, 또 다른 지역의 노예들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주인들이 항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빌레몬에게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체면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꼴도 보기 싫은 존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용서가 복음이다. 바울은 간절히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로 남을 대하라.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받아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의 오네시모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바울인 내가 보증하기 때문에, 복음의 이름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추천서를 써주면서도 제 자신이 왠지 신임이 안 가고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오네시모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보증한다. 나 바울을 보고 그를 받아달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람을 대하는 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성스러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때? 마음이 불안하고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육신 연약하여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지쳐있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새 힘을 얻고,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의 능력 때문도 변화된 모습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받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덧입혔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으니 너도 그를 받아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죄로 얼룩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추천장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도 절제하고, 아멘, 섭섭함도 삭히고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교회를 은혜의 통로로 세우려 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내 평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추천장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내게 어떤 사람이라? 유익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 판단은 멈추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교회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만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법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논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도 달라요. 세상은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어떤 체제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변화돼요. 법이 변하는 게 아니라,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제도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은혜의 사람의 심장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의 심장을 새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네시모의 변화를 보세요. 그는 평생 은혜 받은 다음에 바울 곁에서 수종들기를 원했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오네시모가 내가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을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오네시모는 이 감옥에서 평생 바울 곁에서 수종들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편하게 있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바울도 오네시모가 옆에서 수종들면 좋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의 생각과 오네시모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생각이 올 수도 있고 오네시모의 생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완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진짜 은혜의 완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 할지라도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빌레몬의 순종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오네시모에게 갖다 주라고.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읽고 빌레몬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바울의 말에 순종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네시모가 훗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신뢰, 빌레몬의 사랑과 용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교회 새로운 공동체, 만약 빌레몬이 싫다, 용서 못하겠다, 그렇게 했다면 에베소 교회는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손해였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더 중요한 것은요,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건을 성경에 남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과거에 잘못한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누구에게 유익을 흘려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그는 솔직하게 자기 간증문을 기록한 겁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한 것은 주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도 주시고 저 선물도 주시고 무조건 마구 선물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네시모를 품은 빌레몬처럼 용서와 은혜로 사람을 덮고 세워가는 생산적인 교회,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사랑과 희생으로 오네시모를 품었고 그를 유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품어야 돼요. 포용하는 교회,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만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제도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다시 한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위해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문금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익한 자를 유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서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과 희생으로 오네시모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버리며 비판을 먼저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빌레몬처럼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누가 오더라도 정죄보다 용서를, 배척보다 품음으로 맞이하는 주님의 마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도나 환경이 바뀌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의 불이 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유익을 흘려보내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레몬의 교회처럼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누가 오더라도 정죄보다 용서를, 배척보다 품음으로 맞이하는 주님의 마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도가 환경이 바뀌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4장 찬양합니다. 그 빛과 주 주셨으니 난 안에